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귀로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좀 뜸했죠. 핑계를 대자면 저희 템북에서 나오는 수감각 카드 시리즈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일하는 관계로 판매에 전념하다 보니 네, 그래도 늘 마음속에는 이 시간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 39쪽에 세 가지 미흡한 접근 방법부터 읽을 차례인데요. 읽기 전에 늘 그렇듯이 다른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먼저 읽어드릴 이걸 뭐라 그럴까요? 품평? 추천사는요. 정병호 대표님의 글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처음에 추천을 받을 때 정병호 대표님 걸 받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추천서를 너무너무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페북에도 또 추천사를 올려주셔서 그 페북 추천사를 읽어드릴게요. 가끔씩 책 추천사를 부탁받을 때가 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의 핵심을 담은 추천의 글은 짧은 글이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좋아 마음을 담아 추천할 수 있을 때는 참 뿌듯하다. 이번에 템북에서 나온 찰스 도나유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도 그런 책이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성도를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종교적인 틀 안에 묶어두고 교회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는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며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찰스 도나유의 하나님 나라 제자 삼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자도와 제자 훈련을 설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신학, 언약 신학 이런 신학적 토대를 위해 성도가 실제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잘 분석해 준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성경적 모델까지 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좌초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성찰하고 재설계하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제자도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네, 감사합니다. 읽는 중에 찰스 도나유의 하나님 나라 제자 삼기라고 쓰셨는데요. 이거 원래 원본 제목이 그래요. 원문이 메이킹으로 시작했거든요. 제자를 만드는 거. 그런데 저희가 바꾼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이죠. 비슷해요. 네. 자, 이렇게 뿌듯하게 너무나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다고 페북에 올려주셔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또 한 편의 글을 가지고 왔어요. CTK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보셔도 제가 못 보죠. 네. 후기로 짧게 남겨주셔도 돼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4월호에 저희 책이 이달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CTK 정지영 편집장님의 메일을 받고요. 정말 환호를 질렀어요. 네, 신생 출판사가 이렇게 귀한 월간지에 책이 실리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책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4월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나온 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훈련 책인가 세계관 책인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 제자도의 삼위일체. 너 잘 만났다 이달의 책. 정지영. 교회 성장 마이너스의 시대. 제자훈련 무용론 또는 실패론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제자화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심하게는 제자훈련 폐기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제자도 및 제자훈련 관련 책들이 꾸준히 읽히고 있지만 제자훈련과 사역에 실망한 이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짜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 기분 넉넉히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한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하여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제자훈련의 가치와 제자사역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다면, 특히 신학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성경적인 제자사역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이 책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 몇 가지 지점에서 이 책은 이목을 끈다. 일단 저자가 기존 제자훈련 사역을 강조했던 이들이 주로 속해 있던 목회나 전도, 선교 영역의 현장가나 활동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제자훈련 책들과 결이 사뭇 다르다. 물론 다르다는 게 자동으로 탁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자 찰스 나유는 미국 장로교 설립 초기에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했으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쳐온 전형적 이론 신학자다. 신학자라고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많지 않지만 성서 신학자들과 실천 신학자들이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을 실제로 생산해왔고 대표적으로 제자도 신학,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이상 국제제자훈련원 역간 같은 탁월한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서 신학자들과 실천 신학자들의 결과물이 대체로 현장성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현장성과 거리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성경 속의 산재에 있는 주제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조직신학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의 적실성을 변증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자의 특징과 장점, 이자 동시에 약점을 제대로 발휘한다. 저자는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부터 전개된 사람 중심의 제자훈련 사역, 전도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50년대 이전 모델, 병행교회 모델에 가까운 20세기 초 개인적 모델에 대한 반동으로 60년대 이후 등장한 소그룹 모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안적 제자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발견한 제자 사역의 실패 원인과 이를 극복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제자 훈련의 기초이자 핵심 내용이란 삶과 사고의 총체적 변혁을 가져올 세계관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서의 교리와 신학, 세계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바른 인식, 제자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의 선교적 삶, 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 제자도가 결합되지 않는 제자 사역은 온전할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제자도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관점에서 삶을 보지 않는 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둔 세계관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제자요. 이를 강조하는 것이 바른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러한 저자의 핵심 주장은 모두 3부로 나뉘어 명쾌하게 전개된다. 1부, 말씀 알기는 성경적 제자도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디도서 2장 1절을 배운 후에야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저자는 성경적 제자훈련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기 위해 인식론과 신학과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는 다른 제자훈련 모델과 차별되는 지점이자 기성 세계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개혁주의 신앙과 언약 신학이 삶으로 변혁 가능한 교리 체계를 제공한다는 저자의 확신이 분명하게 천명되는 대목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칼뱅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제자훈련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이 책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2부 세상 알기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존재하는 데 필수인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결정적 세 가지 주제인 근대성, 포스트모더니즘, 세대가 어떤 점에서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인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칼 헨리 오스기니스, 케네스 마이어에 크게 의지한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저자의 신학 계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부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한 성경적 모델들에서 저자는 제자 사역의 기초와 문학적 민감성을 통합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살피고 적용점을 찾는다. 아테네에서의 바울 사역을 통해 제자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틀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세계관 중 택일할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과 롯 내러티브를 통해 성경을 언약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을 재발견한다. 언약적 성경 읽기의 모범으로 SD 그라프의 약속 그리고 구원, 크리스찬 서적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그의 언약신학의 내용이 어떠함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신학과 제자훈련을 통합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 둘을 통합을 멋지게 해냈다.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방식을 익히기 위한 신념 체계, 세계관의 변화를 제자 사역의 핵심으로 이해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도를 살도록 이끄는 제자훈련 사역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혁의 문제이며 이 변혁은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최근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IVP,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IVP, 습관이 영성이다 비아토르에서 힘주어 말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은 이들보다 조금 더 전통적인 개혁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전개한다. 하나님 나라 신학, 복음, 기독교 세계관, 제자도 제자훈련이란 주제는 한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약간의 부침은 있었어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관심은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간파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또는 다른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소비된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세 주제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해냄으로써 우리의 제자 사역 및 세계관 운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이런 이유로 독자는 이 책을 놓쳐선 안 된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중심 주제이고 핵심 개념이긴 하지만 기독교 내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두란노에서 성경의 근거에 있으면서도 교회사적으로 발전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매우 다양함을 잘 보여주었다. 에버리 둘레스도 마찬가지다. 원서의 제목처럼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여러 틀 중에 하나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네, CTK 4월호에 실린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정지영 편집장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을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3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세 가지 미흡한 접근 방법. 명료한 논의를 위하여 제자 삼기라는 표제어 아래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도표 1-2.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원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모델로서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각 개인과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 사람을 소그룹 관계의 맥락 속에 두고 있으며 사회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접근 방법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다. 접근 방법 1. 프로그램 기반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주로 195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정보 제공 모델 혹은 프로그램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모델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고의 정보를 가장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하는 것과 출석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교회 활동과 예배, 공동체 식사, 주일학교,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타당성 구조 혹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 그룹에게 교회는 거의 기독교의 작은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된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적 주제들도 배우지만 그 집단 환경 밖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델은 종종 제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화된 정보 제공적 접근 방법이 된다. 우리는 마샬 맥루한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달 방법은 쉽게 메시지로 바뀔 수 있고 따라서 메시지의 원래 의도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만약 메시지가 올바로 정의되었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의도를 변질시키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접근 방법 2. 개인적 모델. 20세기 초엽에 교회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뉘어졌다. 자유주의자는 온전한 복음의 초점을 희생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추구하였고, 보수주의자는 그런 도전에 반발하여 세상으로부터 물러났다. 이런 상황은 접근 방법 1의 무력함과 맞물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엽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게 하였다. 이 두 번째 모델은 병행교회의 모델에 더 가깝다. 이것은 개인적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개인적 모델은 개인과 그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에서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런 후에 새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붙는다. 이 모델은 새신자와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 1대1로 만나서 훈련해 줄 사람 혹은 멘토를 찾는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구를 외우며 복음 전도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 접근 방법은 제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명료하게 열거한 리스트를 만들도록 한다. 이 개인적 모델의 효과는 1대1 가르침의 효과에 의존한다. 이 접근법은 프로그램 기반 모델과 겹치면서 강해지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약해진다. 빌리 행크스, 빌 쉘 같은 사람들이 이 방법과 교회의 방법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글도 썼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 모델은 쉽사리 그런 생각을 강화한다. 접근 방법 3. 소그룹 모델. 이 세 번째 접근 방법은 소그룹 안에서 작동한다. 로버트 파츠미노는 조직 형성적 모델이라 불렀던 이 방법은 두 번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1대1 관계이든 소그룹이든 간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 특별한 관계 중심의 모델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 기간 동안 도처에서 성장하는 수많은 소그룹들이 일어났다. 엄격한 개인주의에 대한 약간의 반발과 개인 상호 간의 좀 더 강렬한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우리끼리 의식, 이 문화 전반에 걸쳐 생겨났다.
이 운동은 감수성 훈련 참가자 그룹과 수행 심리학의 출현과 함께 발달하였다.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 협회와 같은 그룹들이 약간의 성공을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있거나 군중들 속에 있을 때보다 소그룹에 소속해 있을 때 더 많은 진보를 보이는데, 이 접근법은 그런 강렬한 관계의 구축에 기반하였다. 소그룹 안에서 삶의 나눔과 기도, 성경 공부 혹은 성경적 주제에 대한 토론과 같은 활동들을 한다.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한 부분은 소그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자리를 얻는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가정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구별 없이 그저 모인 무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고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창조해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속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 로버트 워스나우는 40%의 미국 성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돌봄과 지원을 제공받는 다양한 소그룹들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그룹들 중 3분의 2는 교회나 유대교 회당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개인의 삶의 절실한 필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소그룹 모델은 프로그램이나 내용보다는 관계와 돌봄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접근 방법 4. 하나님 나라 접근법. 하나님 중심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접근법은 앞의 세 모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그것은 정보 제공적이고 형성적이며 변혁적이다. 우리가 변혁적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바울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이 세대의 행동과 관습을 본받지 않고 사고방식을 변혁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성경적 의미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경건 생활 혹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전체 삶에 적용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고 말하였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종교적 행위이다. 하나님 나라 접근법의 주된 목적은 삶 전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된다.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변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과 밖 모두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의 핵심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역시 본질적이다. 이 하나님 나라 모델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 있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한다. 워스나우가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과 다른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모델은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 모델은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 나라 모델은 단지 학술적이거나 정보 제공적이거나 지적인 개념이 아니며 모든 영역에 대한 봉사와 사역을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의 기본인 성경 공부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합당한 영역들, 수학, 과학, 역사, 법학, 심리학, 사회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의 핵심이므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모델의 패러다임은 제도화된 교회보다 넓다. 3장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은 앞의 세 접근법보다 더 포괄적이며 앞의 세 접근법의 국면들을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관계,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사람이 그를 둘러싼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에서 기독교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기관들, 가정, 교회, 학교, 국가, 그들 간의 관계, 우리를 둘러싼 세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역사, 수학, 법학과 같은 삶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개인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 형상으로서 각자가 가진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리의 독특함을 드러내어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개인이 가진 은사를 존중한다.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섬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중요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자신을 알도록 특별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지식이 자라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 제자도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이시기에 제자도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칼빈 대학이나 카버넌트 대학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없다.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셰퍼가 사용한 이 접근법은 비록 소그룹과 1대1 방법도 함께 사용하였지만 아마도 제자도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기반을 두는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방법론을 개발할 길을 제시해 줄 하나님 나라의 체계 혹은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그 방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고 기대되는 몇 가지 결과들을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개인에 따라 혹은 집단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법이 제자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인상을 주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유용한 방법들이 많지만 실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어떠한 방법도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나는 하나님 나라 모델은 진리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끝맺는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다.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복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애써야 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성경에 자증하시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관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성경 공부와 나눔, 기도, 복음 전도의 의미를 가진 간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선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독교 교육이란 곧 제자 삼는 일이다. 이미 언급했던 부적절한 접근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단지 프로그램 중심적이거나 정보 제공적이지 않으며 사람 중심적이거나 형성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 기관이나 삶의 한 영역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고 전체 삶 지향적이며 따라서 변혁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모델은 정형화되거나 천편일률적인 제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나라 모델 안에서 작업을 하면 우리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체제와 관련되어서는 일치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모두는 그런 선택지들을 다룰 때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작업할 것이다. 이것이 앞서 인용한 짐 피터슨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다. 제자 삼는 사역에서 우리의 목표는 삶의 변혁이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체제 밖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사고와 삶의 지속적인 개혁이 바로 하나님 나라 모델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사고와 삶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할 것이다. 네.
50쪽까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51쪽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녁도 승리하는 저녁 되시고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지역에.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세요.